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8장 25절까지 말씀 중에서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 한 자리 말씀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 화면에 띄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어땠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돌이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는 기초, 초석 돌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자에게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어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부딪히는 돌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의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는 자로 여러분들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가 한 주간 걸어오는 그 길에 참 부딪히는 돌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나의 믿음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내 삶 가운데 비추어지고 들춰져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다시 한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왜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진리를 쫓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하는데도 좀처럼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붙잡아지지도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은 마음처럼 우리가 흘러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폭로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원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걷게 하여 주시더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그렇게 진리의 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념하고 맛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성도는 놓쳐서 아니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묻어져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씨앗이 내 삶 가운데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심어진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지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를 반드시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나의 하나님, 나의 벗,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그 소망만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늘 승리하는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바깥으로 들추어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부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에서 어때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렸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아들이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는 무엇하더라고요?
자신에게 했던 그 악한 행위, 악한 행동을 아버지는 지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윗은 애타게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그 마음의 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의 옷을 다 찢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통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오늘 또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고 계시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씻기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소리를 우리 성도님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것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세우셨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 진리로 나타나게 되는 피조물은 비로소 그들의 진리를 봐주는 그 아들로 인하여서 무엇하게 되더란 거예요? 자신들의 허물을 벗게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입니까? 얽매인 자입니까? 자유한 자죠. 어디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한 자예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벗어야 할 죄와 사망의 그 허물의 껍질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자유한 자다, 너희는 풀려남을 받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자유와 풀려남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피조물이 고대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이 고대한 바라고 되어 있죠. 이 고대하는 바. 이 고대하는 바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아입니다. 아포카라도키아. 이 아포카라도키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고대하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서 생각하는 그 고대가 아닙니다. 간절히 열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열망인가 하니 나는 이거 없으면 죽어. 나는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지금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라는 그 열망이더란 거예요. 그 간절함이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포카라도키아라는 이 말을 그들이 사용하는 거냔 말이에요. 왜요? 바로 본문에 보니까 19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타내다, 드러내다의 뜻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나타내다,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그 뜻보다도 더 웅숭 깊게 담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바로 덮개를 벗기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자유와 풀려남이 바로 허물을 벗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을 직역하면 의역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진리의 씨를 가진 그들이 나타나서 자 그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나타나서 뭐 하더란 거예요? 그들의 껍질을 먼저 벗겨내더란 거예요. 어떻게 벗겨내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자기 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더란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아포칼립시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의 내용을 나타내게 하기를 열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 피조물이요. 그 덮개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겨져야지만이 그 안의 내용이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안의 내용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더란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기 봤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빛만 봐가지고는 누가 아픈 사람인지 한 명도 모르겠어. 다 건강한 사람 같아. 다 혈색이 좋아요. 너무 건강해. 그런데 여러분들의 진짜 여러분들의 건강은 이 껍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여지는 이 육안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들 모든 장기의 그 기관이 정말 건강한 자가 진짜 건강한 자죠. 겉은 멀쩡한데 여러분들 속은 다 썩어 있어. 그를 건강한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건강을 그렇게 신경 씁니까? 아니, 겉에 껍질은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저처럼 오늘 저 처음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제 얼굴. 모르시죠? 티 안 나죠? 네. 하도 저보다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검해요? 저 계절 타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 약간 좀 저도 제 피부도 제 몸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얼굴이 까무잡잡합니다. 원래 피부도 까무잡잡하는데 더 검해요. 그래도 적어도 불 끄면 형체는 보일 정도 검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발랐어요. 그래요. 우리의 겉껍질은 여러분들 그렇게 포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은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건강을 하면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맵게 먹으면 안 된다. 찬물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막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건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그거를 원하는 거니까 그걸 잘 먹으면 돼요. 너무 과유불급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과유불급하는 것이 그게 탐심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그때의 피조물은 여러분들 이 세상, 이 크로노스 안에는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썩어짐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 이 크로노스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늙고 썩게끔 되어 있더란 겁니다. 온전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카이로스의 영혼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이 크로노스 시간에 갇혀 있으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더란 것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크로노스 속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카이로스로 인하여서 영혼의 세계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생의 복의 길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살아버리면 그게 카이로스, 바로 수직적인 시간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해요? 영혼이다라고 하고 그 영혼을 다른 말로 영생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시간이라 했어요?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이라 하면 카이로스는 여러분들 수직적인 시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진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 이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로 다 한 자리에 있는 거. 그게 바로 영혼의 시간이에요. 그게 영생의 시간이라니까요. 영생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리고 그 미래가 불확실성한 그 미래, 아직 내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이 영원히 펼쳐져 있는 것이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담겨져 있다면 그게 영생의 삶이라니까요. 근데 영생의 삶을 여러분들 마치 불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번뇌와 해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불하게 되면 그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얻어지는 그와 같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불을 해서 여러분들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라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시간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 똑바로 서다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위로 똑바로 서다. 아나가 뭐예요? 아나가 위로예요. 위로. 그 다음에 이스테미가 바로 세우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해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나시타시스라고 얘기하죠. 아나시타시스. 그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아나 있죠? 아나, 위로. 아나가 위로라는 뜻이고 이스테미아가 세우다는 뜻이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아나, 스테미.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의 뜻은 여러분들 무엇이다? 위로 세우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그 수직으로 세우다라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의미가 바로 다시 위의 곳으로 똑바로 세우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다시 위로 똑바로 쓰지 못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생명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니고데모에게 뭘 얘기합니까? 안 어때 얘기하죠. 거듭나야지. 너 위로 다시 나야지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위로 난다는 것이 여러분들 뭔지를 니고데모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 그 예수에게 다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떤 제사를 지내고 내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해야지 다시 위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그걸 이 니고데모가 묻더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미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뭘 해야지 당신이 말한 그 카이로스, 그 똑바로 세워짐, 위로 세워짐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당신이 말한 거듭나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래에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난 자들은 반드시 위의 입이다라고 그러죠. 위의 입. 히브리어의 문자에서 위의 입은 말로 다시 나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로노스의 역사가 카이로스로 해석되지 못하면 절대 온전함으로 성취가 될 수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밝혀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절에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가 무슨 뜻이죠? 히브리가 무슨 뜻일까? 이름이에요? 지명일까요? 히브리가 무슨 뜻일까? 히브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건너간 자예요. 건너간 자. 어디를 건너간 자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건너간 자. 그러면 진리로 건너간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게? 아들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부 누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된 자. 그들이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이 온전하여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은 뭔 말이 되겠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이 온전하여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고 그걸 나타냈죠. 근데 다시 그 증거가 진짜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건 그 약속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말하는 거고 증거는 이미 받았죠. 어떻게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다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때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때는 여러분들 못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못 받았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때를 받지 못했어요. 구약에는 여러분들 그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너희들을 위하여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그 메시아의 길이 어떻게 열릴 것인지를 그들에게 증거로만 보여줬지 그 메시아가 구약에 오지는 아니하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줬다니까요. 그 보여준 것으로 여러분들 사용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요. 다윗을 우리가 대표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세를 가리켜서 예수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을 가리켜서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왕, 제사장, 왕으로서 등극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뭘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자를 보고 실체라고 얘기합니까?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죠. 그림자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그림자 머리 밟았다고 가고 막 화낸 사람 있어요? 감히 어디 성스러운 머리를 그 더러운 발로 밟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황당하겠죠. 내가 당신의 머리를 언제 밟아요? 그림자 밟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 얼처가 없을 거 아닐까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실체를 봐야 되는데 실체가 아닌 모형을 보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에 차서 우리 교회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어떤 분기점, 분수령을 세워놓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하나님은 설명해 줘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분리해서 나눠놓는 거예요. 그거를.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가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무엇한다라고요?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거에 있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하나님이 우리랑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대요. 그러면 그 약속한 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께서 올라가서 보낸다는 것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그걸 우리는 성령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게 위로부터 200에 오게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십자가 이전이니까 그 이전에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됐던 사람들은 그때를 여러분들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영을 그 약속을 받은 어떤 이들이 그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진짜 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증거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했다는 거, 구약에 나타났던 그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내가 증거했던 그 모형이 그 실체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증거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들만 믿음의 선진이라고 했던 자들만 여러분들 거짓말쟁이가 되겠냔 말이에요. 누구까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쭉 올라가면 하나님까지도 여러분들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설명도 못 해주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거짓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아들들이 여러분들 나타나게끔 됐죠. 그 씨를 받은 자, 진리의 씨를 받은 자,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년대, 70년대, 60, 70, 80, 90년도에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증거하고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냈죠.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지금도 그 말씀이 진짜였다. 그게 진리고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그분의 씨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냈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게 진짜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실체를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드러내주는 거예요.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학수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증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였어. 이게 진실이었어를 여러분들 뭐 해야 되니까? 드러내야 하니까. 증거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나 거짓말쟁이 아니야. 나는 진짜 팩트만 얘기했어. 나는 진짜 진리만 진실만 너희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맞아. 저 사람 그 시간대에 나와 같이 있었어. 이걸 누가 증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어줘서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들의 혐의가 뭐 하는 거예요? 풀려나잖아요. 알리바이가 여러분들 정확해야지 그 범죄의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저 사람에 대한 알리바이가 정확하면 이 사람은 범인으로 여러분들 경찰이 추정하지 않죠. 그를 제시키고 나머지를 다시 재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피조물들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 속에 위로 세워진 자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더란 거예요. 원하더란 거.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무엇해요? 온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온전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말을 해주고 있냔 말이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나를 끌고 가더란 거예요. 그 증인의 삶으로 나를 끄집고 데리고 가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의 삶으로 끄집고 데려가는 그 길이 여러분들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 그게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왜 무슨 고난? 무슨 고난?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고난인 거예요. 너는 아니고 하나님은 맞다라는 그 인정하는 삶의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다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외로움, 그 처절함 때문에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쓴다는 것은 내가 부수어지는 거예요. 내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그 영생 중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와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몸으로 이야기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출처인 하나님까지도 여러분들 다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남을 여러분들 고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들들이 안 나타나면 그리고 그들이 그 진리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줄줄이 하나님까지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그리고 그 진리를 설명해 줘야 하나님까지도 무엇이 되는 거예요? 참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자꾸 하세요? 왜 나를 자꾸 거짓말쟁이로 너희들을 만들고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어느 곳을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있나요? 없죠. 바로 그거예요. 왜 너희들
내가 했던 그 말들을 너희들 그것을 곡해해서 너희의 이윤을 챙기는 것으로 강도짓하는 것으로 너희 자꾸 그렇게 써먹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너희의 삶의 호요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희들 왜 거짓말해?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짓을 하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 성전에서 온전히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였었지 언제 여기를 너희들의 이윤을 챙기는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라고 했어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엎어버리잖아요. 엎어버리고 여러분들 뭐합니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짜 말씀하셨던 것은 기도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길로 가는 거야.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듣지 못하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로 해주더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해주지 아니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너무나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원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나타나서 그 구약의 자손들도 바로 이 십자가라는 이런 방법, 하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우리에게 영으로 오심에 의해 우리가 존재가 된다라는 생명이 된다라는 그와 같은 방식을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참이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거라라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올바른 진술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으로 밝혀지게 되더란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여러분들 그들의 인생에 담겨 있었던 그 진리라는 내용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면 그들은 본의 아니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여 그런데 보니까 그가 누구였더란 거예요? 하나님이었었죠. 멜기세덱을 여러분들 못했어요. 멜기세덱을 대접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게 얼마나 너무나도 많은 예화로 쓰이고 있습니까? 심지어 아주 그와 같은 간증들도 서슴없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 나오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게 예수였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나의 이윤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팔아먹고 살아갑니까?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의사가 그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도 그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마저 감동시켜 지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낸 야곱.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강청 기도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여러분들 일천본제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긴 기도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그러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헌금 내라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증거하고 진리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1000번제만 있어요? 한 1500제는 500번제는 없습니까? 남들이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만들까요? 1500번제. 그리고 성경 말씀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성도들을 여러분들 겁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왜 폭리를 취하냔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름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하여서 아름다운 곳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들 쓰여지는 곳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자들이고 너희는 강도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형제들의 배신에도 인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아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은 요셉,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열심히 살아낸 모세, 이미 경수가 끊어져 태가 막혔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삭을 얻은 아들을 얻은 사라. 여러분들 이런 걸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싶어 했던 그와 같은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에만 있어요. 뭐에만 그쳐버려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 이상을 형제의 배신과 인내에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그 복을 받았던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사시면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냔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 진짜 내용은 하나도 안 담겨져 있어요. 다 껍데기만 있더란 거예요. 껍데기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누구는 그 믿음을 주어로 해서 여러분들 다시 써버리고 있더란 거예요. 믿음이 주어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주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주어가 되어서 그 믿음이 그들을 어떻게 아들로 나타냈고 그 아들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으로 밝혀내고 있더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냐? 여러분들 오늘날 이 교회들이 병들어 버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병든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 언제 예수 믿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이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 믿었다. 여러분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날짜를 기억하고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의로 내가 예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자녀를 선택하고 당신의 자녀가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 그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지어 넣어서 여러분들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숨가쁘게 몰고 가신 겁니다. 뒤돌아볼 수 없게끔 전처럼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니까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끄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안의 공간 속에서 부모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처음부터 그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려서부터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갔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대의 믿음을 가졌던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순환의 길, 순탄의 길로 걸어가셨습니까? 아니요. 정말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나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내 무덤을 만드시려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는 그 현장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몰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몰고 가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버리시더란 겁니다. 그리고 불러버려요. 뭐라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더란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지 내가 언제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뭐한다? 심플하다라고 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떠올리면 된다라고 했죠.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 전에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거기다가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피조물들이 그 고대하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성경에 기록했던 그 말씀이 진짜 진리요 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시간 속에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보다도 여러분들 더 이상 뭘 얘기하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대놓고 여러분들 성경 이 구절 저 구절 갖다가 붙이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하라고? 발바닥에 있는 먼지까지 털고 돌아서서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본받자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그와 같은 모세를 본받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복스러운 아름다운 영광의 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꽃뱀 나온 소리를 해.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못 살면서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자야.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의 눈에는 다 같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포하신 말씀은 뭐예요? 뭘 선포한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어떻게 이끌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그 성경 속에서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모세를 본받자? 여러분들 모세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그 당신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왜 여러분들 진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왜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게 살고 싶죠? 겉껍질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장, 속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싶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 맨날 자식에게 하는 말 뭐 있어요? 편식하면 안 된다. 골고루 먹어야 된다. 시금치 먹으면 뽀빠이 아저씨처럼 힘이 세진다. 콩나물 먹으면 키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나물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골고루 전파해 줘야죠. 모세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 그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떻게 벗겨내셨냔 말이에요. 그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도망간 자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자라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는 쏙 빼먹어. 그리고 그 뒤에 말씀만 가져다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라고 그 얘기만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바로의 아들을 공주의 아들을 청함을 거절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소중히 여겼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하냔 말이야. 처가살이하면서 여러분들 40년 동안 풀이 다 죽었어요. 그냥 겨우 그 상태로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 처가살이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찾아갔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주셔서 지금이라도 나를 세워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 했어요? 아니 싱싱할 땐 못하고 싱싱할 땐 못하고 인자 와서 하나님 이제 삐쩍 말라서 굴비 되어 가는데 인자 와서 하나님 뭐 하려고 나 찾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모세가 쓰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인생에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그동안 그 믿음의 선진들 네가 알았던 너희의 믿음의 그 조상들이 거짓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 모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벗긴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벗긴 거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가 무슨 대단한 결단을 해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쓰임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나 저희나 도끼니 개끼니 똑같은 자예요. 똑같은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의 왕자로서 하늘의 상속자로서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은 겁니다. 근데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벗겨져야 될 것들이 있더란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벗기는 거예요. 내가 풀이 죽을 때까지 벗기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풀이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더란 거예요.
사라가 언제 하나님의 자식을 준다 그랬었을 때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성경 어디에 여러분들 그 사라가 그 태문이 닫혀 있었던 그 사라에게 천사가 가서 이제 하나님이 네 태문을 열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사라가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그랬나요? 헌금 한 500만 원 했나요? 안 했단 말이에요. 웃었다니까요. 비웃었어요 그 말을. 휘장 뒤에서 웃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확 폭로시켜 내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존재인데 믿음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한 행위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냈다가 여러분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진짜 숨어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손길, 크로노스 안에서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 초점이 맞아져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이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으로 거저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내용을 진리 안에서 올바로 이해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를 만들어 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진짜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혀버린 그 당신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서 이가 바로 진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땅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그 길손을 대접하는 게 그거냐? 모세도 아니야. 내가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왔어. 너희들은 왜 나를 그렇게만 자꾸 보냐? 나 기분 별로 안 좋아. 너희들이 나 칭찬해 준다고? 나 그거 기분 별로 안 좋아.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나타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이런 버러지만 또 못한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지, 너희들이 그곳으로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한다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서서 살지 못하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눈물이 호리병에 담아지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짜봐. 그 호리병에 여러분들 눈물 넘실넘실 채워지나 안 채워진다니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믿음의 후손들을, 믿음의 후대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날마다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통곡의 눈물, 그 통곡의 눈물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카이로스에서 내려오는 그 통곡의 눈물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생명의 젖줄기로 우리들을 씻겨내고 있더란 겁니다. 그걸 알아야죠.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해놨다고? 그렇게 크로노스의 그 땅이 카이로스의 그 하늘적인 것으로 깨달아지면 그 상태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상태, 즉 연합의 상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걸 연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연합 참 좋아하죠? 특히 기독교 안에서 뭔 말만 하면 연합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연합은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니까 진정한 연합은 바로 어느 한쪽이 죽어야지만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을 유니온 이으면 돼요. 그거는 편집해서. 아직 말씀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눌러달라고 한 거예요. 핸드폰을
공기계를 하나를 구입하든지 해야지. 제가 사용하는 폰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간혹가다 뭐 문자가 들어오거나 하면 동영상이 끊겨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약간 좀 편집이 돼서 매끄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아무튼 진짜 이놈의 사탄들이 참 방해를 해도 가지각색으로 방해를 해. 한참 불이 붙어가지고 했는데 찬물을 확 찌크르네. 아유 참. 자, 아래의 물이 위의 물로 깨달아지고 위의 물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위의 물은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하겠어요. 진리를 하겠어요. 자, 그 진리, 그게 아래의 물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래의 물, 아래의 말로 여러분들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66권이 위의 끓이다, 위의 것이다, 아래의 것이다 라겠어요. 아래의 것이다 라겠죠? 그 위의 것,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래의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아래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아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진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쪽으로 가야지. 여기에 묶여버리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버리면, 이 성경 말씀 안에 묶여버리면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이루어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위의 진리의 말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위의 물이라고 우리 수준의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아랫물이 그 위의 물로 깨달아지면 그 아래와 위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뭐 하는 거예요? 짝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이해되어지면 어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을 깨닫게 되더란 거예요? 빛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그 빛이 되네라는 그와 같은 짝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짝은 반드시 하나로 여러분들 연합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자칼과 네케바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짝은 반드시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칼, 네케바 설명 안 해도 되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룬지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짝을.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자칼과 네게바 이야기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그 남자는 반드시 여자 안으로 들어가 여자의 반쪽으로 붙어서 하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셋째 날에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완성 아닙니까? 셋째 날에 여러분들 뭔 이야기가 나와요? 셋째 날에 바로 제라, 그 씨가 나오잖아요. 씨를 가진 자, 이것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땅에서 그게 바로 자칼과 네게바로 설명을 해 주더란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둘은 반드시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담아서 하늘적인 것이 되어버리면 그걸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완성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 대륙, 나라 이 이름들이 모두 다 뭘로 쓰여 있어요?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성형. 모르셨죠? 우리 여러분들 이 아시아 할 때 있죠? 영어 A. 이 A가 바로 전부 여성형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시아, 오세아니아, 브리티니아, 재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뭐예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아프리카, 인디아, 아메리카 여러분들 전부 다 여성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누가 발견했나요? 콜럼버스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 딱 다물고 있었을 걸 정말 잘했어요. 아메리카는 아메리노가 발견을 했어요. 아메리노.
이 아메리노가 바로 여성형이죠. 그래서 그게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아메리카. 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역사가 암묵적으로 당연히 여자가 이렇게 알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땅은 전부 다 뭐예요? 이 땅은 다 여자라니까요. 여자. 예. 하늘만 여러분들 오직 뭘로 쓰여 있어요? 남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여자가 하늘의 그씨 진리를 받아 그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그걸 연합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하늘, 그 남자, 그 씨,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둘이가 연합하니까 뭐가 태어나더라? 교회가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뭘로? 머리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라니까요. 하나. 연합은 하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둘로 쪼개는 자들이 있더란 거예요. 둘로 쪼개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이 땅에 있는 교회 교파가 몇 개가 돼요? 4만 개가 넘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4만 개가 넘는다고. 그 하늘의 씨, 하늘의 남자가 이 땅에 여자에게 와서 그 생명을 잉태하여서 교회를 낳아줬더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죽으라고. 여러분들 여자가 남자에게 그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지 생명이 잉태가 된다니까요. 하늘에 그 씨가 내려와서 그 여자와 연합하여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자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자가 죽었어 이 땅에? 새파랗게 날뛰고 있잖아요. 발톱 세우면서. 응? 이제 그 발톱도 부러질까봐 거기에다가 이제 보석까지 붙이네.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시켜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빨간색 매니큐어만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시켜. 그 손톱에다가 뭐까지? 보석까지 붙여서 더욱더 단단한 보석으로 만들더라고요. 구미호예요? 응?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죽지 않으니까 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면서 온갖 교파들이 여러분들 생겨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고 하나된 말씀, 한 분인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니 거 내 거 편이 어딨냔 말이에요. 니 거 내 거 편이 어디 있어요? 니 성도 내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니 교회 내 교회가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입으로는 여러분들 뭘 떠들어? 연합을 떠들고 있더란 거예요. 이게 진짜 연합인가요?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연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에 가셔서라도 제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저는 바라는 것뿐이지 우리 교회만 진리입니다. 꼭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교인 등록카드도 숨겨버렸어요. 쓰지 말라고. 오늘날 이게 교회가 여러분들 병든 거라니까요. 이게 교회의 병듦이에요. 그 하늘의 씨,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자꾸 그와 같은 제약됨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로노스의 자와 악으로 카이로스의 의와 선을 배운다면 그 땅의 죄와 하늘의 의가 여러분들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땅의 죄가 여러분들 무엇하게끔 되어 있어요? 삭제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가 삭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용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땅의 어둠으로 하늘의 빛을 깨달아 버리면 어둠과 빛이 뭐가 되더란 거예요? 하나가 되더란 것입니다. 그럼 땅의 어둠은 여러분들 무엇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밝아요? 어둠이 밝아요?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냥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은 이 어둠인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둠이 없는 하늘, 빛만 있는 세상을
여기서 살아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어둠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그 어둠을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존재는 선과 악, 자와 우, 어둠과 빛. 여러분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뭐 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렇죠? 선과 악, 자와 우, 어둠과 빛.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자꾸 뭘로 하니까? 둘로 나누니까. 이게 선악의 패러다임이라니까요. 자와 우, 자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선으로 치우치고 어둠으로 치우치고 빛으로 치우치고 여러분들 어둠으로 치우치는 거 그들을 하나로 똑바로 가운데로 서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모든 치우쳤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울에 물건을 잴 때 그 저울에 추를 잡죠. 기준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수령 분기점을 잡아요. 그리고 그 분기점을 딱 잡아놓고 자와 우의 수평을 이루게끔 맞춰요. 그게 저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와 우로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어떨 때는 선한 것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더 악한 것으로 치우치는 우리들의 삶 그거를 재고 있는 거예요. 분기점에서. 그러니까 그 선악과 아무 상관없는 상태로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결코 기독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뭘 알아야 돼요? 그 어둠을 통하여서 우리는 빛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빛이었구나. 죄를 통하여서 선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선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알고 가야지. 여러분들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도덕과 윤리를 당연히 다 지켜야죠. 지키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건 타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기독교는 다르다면서요.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거를 지향하면서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썩어빠진 WCC, NCCK, WEA, 로잔데이와 같은 종교 통합이라는 그와 같은 말도 절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얘기들을 하죠. 부처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와 같은 짓을 어떻게 이 기독교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서서 그와 같은 만행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려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그 많은 성도들이 찬성해. 아, 하루는 교회에서, 하루는 대흥사 같은 큰 절에서 여러분들 연부를 하면 되지. 나무아부 간센모사라면서 여러분들 그 부처한테 인사하고 여러분들 그거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성도들 그렇게 붙잡아 놓고 어디 도망갈까봐 협박하고 겁박하고 강대상에서. 부처한테도 구원이 있다면 절에도 가게끔 해줘야죠. 성도들을. 그들의 연합, 그들의 논리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복음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 얘기 안 한다겠죠. 왜? 기독교가 썩었으니 당연히 모든 정치,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줄줄이 다 썩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출발이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다 썩어버렸는데 어디를 제가 손가락질할 겁니까? 교회부터가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기 5편이 여러분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해요? 카이즘 구조다라고 얘기하죠. 카이즘 구조. 이 카이즘 구조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A, B, C, D로 설명하면 자 A, B, C, D로 나가는 게 맞죠. 그렇죠? 이게 카이즘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C, B, A로 가요. C, B, A. 빠졌는데 목사님? 목사님 D 몰라요? D 빠졌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 A, B, C, D로 쭉 성경을 나열해놓고 다시 이 A, B, C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D를 빼버리고 그 D를 빼고 C, B, A로 해서 성경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게 카이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D가 어디겠어요? D.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딱 덮었다가 쫙 피면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그 가운데. 그게 시가서예요. 그게 시가서. 그 시가서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뭔 비? 뭐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그 비요? 성경을 여러분들 이 시가서 딱 피면 여러분들 그 시가서는 5권에 있단 말이에요. 5권. 그 시가서 5권 중에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등장한 게 뭐예요? 욥이라니까요. 욥. 와마. 숙제 내줘야 되겠네. 그러면 욥기 다음에 제일 긴 거 150편까지 있는 성경 속에서 시편이죠. 그리고 한때는 여러분들 마치 성도들이 뭔 주술하듯이 한 달부터 30일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잠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가서 이제 말씀 복음 들었으니까 가서 뭐해? 전도. 그리고 난 다음에 아가 다 들었니? 아가서. 이 5권이라니까요. 5권. 시가서가 성경책의 가장 가운데. 그게 바로 이 카이즘 구조의 D란 말이에요. D.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 A, B, C, D, C, B, A의 이 모든 것들의 총칭하는 그 말의 핵심이 바로 무엇인지를 그 뒤에다가 싹 내포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키스란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시가서만 주구장창 읽지 말고 성경은 66권이니까 전부 다 읽어야지 그 D가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D만 썰랑 읽지 말라니까요. 그게 무당 잡교짓이래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읽되 그 전체적인 읽은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내용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욥기서부터. 12시 반인데 끊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시가서를 가지고 왜 로마서 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시가서의 첫 번째인 이 욥기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